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수요일 날 설교 준비가 좀 빨리 마치게 되어 가지고 교회 계단을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층에서 아주 그 한 젊은 여성이 아기 하나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보니까 심한 내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 아기를 안고 막 계단을 올라오려고 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교회가 나옵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교회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냐고, 그래서 한다고, 내가 그 김 목사라고 이랬더니 살았다 이러면서 그 아기를 안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어떤 운명적인 무슨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해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났는데 그 부채 18억을 이 남편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심한 내성마비를 걸린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심한 내성마비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건이 한 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서울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챙겨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그게 수요일 날 그날 예배가 서울에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하고 만난 것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거는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당한 부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애를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18억의 부채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직장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교회를 왔습니다. 그 형제는 빚 18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성마비 그 아기는 중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중학교까지 마치냐 이러니까 그냥 엄마가 데리고 오면 출석으로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출석인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가서 만나보니까 키가 큰 여자애가 있어요. 외국애 같이 생겼어요. 얘가 그 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은 언니 다음에 태어난 애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데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머리를 레게 머리로 따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 한국 애인데 키도 크고 굉장히 성격이 활발했습니다. 그 형제가 부채 빚 18억 다 갚고 또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씀 들으라 이런 추천을 해야지 돈 모으라 이런 추천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 추천사를 받지 못하고 그 책을 내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 부인이죠. 부인은 더 이뻐졌어요. 예, 더 이뻐졌어요.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 애를 안고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이러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이놈의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아버지는 빚만 떠안아주고 아기는 그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근데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하고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월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 대만의 그 화련이라는 데서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화련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설교 때도 나오기도 했는데 대리석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또 옥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관광지가 그 절벽에 있는 길로 이 차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깊은 골짜기, 바위로만 된 그 골짜기에 길을 내 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그건 길이 외길입니다. 들어가면 지진 나면 못 나와요. 만약 거기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갇혔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구조대를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그 부상당한 그 관광객들을 막 구조하는 그런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또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얼음판 걷듯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돌연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진 특권입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죽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냥 바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어느 곳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굉장히 그 무지한 그런 사람이고 아주 그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아니고 또 제 성격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는 천국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누구도 내 천국을 뺏어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내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교회에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드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상사가 딴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인데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옮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위직 사람들은 다 이게 자리가 대충 정해져가 있는데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딱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지고 일도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직장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이 안 된다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대통령과 5만 번 통화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지 뮬러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과 5만 번 통화하고 5만 번 예스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죽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죽을 그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나는 원래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전에 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아이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이 버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버닌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또 결혼한 여잔데 떡 보란 듯이 아이를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 위에 버닌나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사사건건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대적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데 만약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움이 생기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저도 그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쁜 강아지입니다. 요크셔 테리어. 굉장히 예쁜 강아지. 우리 집 아이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장모님이 이 개를 굉장히 싫어하셔요. 너무 개를 싫어하셔요. 개만 보면 연필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예쁜 요크셔 테리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요크셔 테리어가 새끼를 낳았는데 주인이 그 새끼를 좋아하니까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개들 다 나빠요. 자기 새끼를 주인이 좋아한다고 물어 죽게 버렸어요. 개도 타락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 속에 이제 이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뻐야 되고, 내가 공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근데 딴 사람이 더 이쁘고 더 똑똑하고 더 인정받으면 저거는 안 죽나? 응? 교통사고 나서 안 죽나? 응? 메르스 걸려서 안 죽나? 근데 그런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성격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대놓고 막 사람을 적대시 하는 겁니다. 근데 미움 당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면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굴까?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이쁘니까 시기한다 이러면 이제 화장을 안 한다든지, 일을 좀 대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튀지 않고.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왜 나를 미워할까?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절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떨어뜨려야 되고, 발로 밟아야 되고, 죽여야 직성이 풀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공부일동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시기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질투심이 있다는 거, 나무에 올릴 때는 흔들어가 떨어뜨린다는 걸, 그걸 같이 가르쳐줘야 안 죽는 겁니다. 한나는 버닌나라는 여자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버닌나는 한나의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한나를.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도 싫었고, 제사지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갑절이나 주는 것도 싫었고, 한나가 눈에 띄는 것도 싫었고, 한나가 살아있는 것도 싫었고, 한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싫었고,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남편이 없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줬던 것입니다. 버닌나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살하든지 죽든지 가출하든지 없어져야 이 시기심이 풀리는 겁니다. 이때 한나는 죽든지 내가 죽든지 버닌나가 죽든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자, 이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한나가 죽든지 버닌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한나 자기도 죽을 수 없고 버닌나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이 여자들의 관계의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을 때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갑절이나 주는데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느냐고,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느냐고,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고, 나도 남자 아니냐고. 그때 한나는 뭘 느꼈습니까? 엘가나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여자들의 그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를 엘가나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고기만 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세상에 그런 무식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자들은 고기 한 덩어리 더 준다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전쟁도 없죠. 아무 어려움이 없죠. 여성들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엘가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한나는 그 말 못합니다. 당신 사랑 필요 없다고 그 말 못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한나가 버니나하고 부딪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벌써 성경에서 느끼는 것이 버니나가 벌써 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 이 여자는 벌써 덩치가 엄청나고 그 팬이 있습니다. 애들은 다 엄마 편 아닙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불리한 게 애들은 다 엄마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5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할 말은 아니지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힘겨루게 하면 우린 전부 엄마 편이거든요. 그래 아버지 막 다리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뭐 자주 한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발 물고 막 이랬다. 우린 전부 엄마 편이기 때문에. 한나는 큰 소리 칠 입장도 못 되고 버니나는 벌써 이 등발이 벌써 이런 거예요. 등발이 벌써 굉장한 거예요. 그 한나는 지금 남편은 도움이 안 되지. 그렇다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은 또 할 수가 없지. 버니나하고 붙었다가는 이거는 뭐 떡대기 십상이니까. 한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죽든지, 화병으로 죽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우울증 정세가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넘습니다. 다 거의 되게 우울증 정세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아기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기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태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을 몇 개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그 어떤 때는 이게 입력이 잘못되면 딴 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소리 없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들 얼마나 아름다울 때입니까? 얼마나 웃고 까불고 재미있게 놀 때입니까? 그런데 뭐 미스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미스터들, 총각들 우울합니다.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병이 와요. 많은 병이 옵니다. 많은 병이 와요. 그리고 살아갈 의욕을 잃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고, 어떤 데는 1분도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숨을 못 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족이 아느냐? 모릅니다. 가족이 몰라요. 가족이 알 때는 벌써 이거는 병원 치료를 받을 때고, 가족도 모르고 그냥 의사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릅니다. 화만 자꾸 나요.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조현병 환자가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서 나오는 사람들 칼로 많이 찔러 죽였습니다. 조현증, 정신분열증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이웃 사람들이 다 자기 욕을 하는 것 같아.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불 지르고 이웃 사람들을 도망치니까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절대로 옳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이 버닌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죽어라, 응? 죽어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라. 아니면 미치든지 죽든지. 나는 길이 없어요. 뭐 좀 힘이 나도 세면 뭐 이 여자하고 한번 붙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남편은 도움이 안 되고, 죽기는 죽을 수는 없고, 요즘은 사람들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죽을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보지. 죽을 힘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이때 이미 기도를 할 때 한나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그냥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저절로 막 나오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 소극적인 여자가, 이 얌전한 여자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고통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고통에 찬 그 울음,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막 그 비통한 깊은 상처를 입은 그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이래 죽고 난 뒤에 말을 계속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속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계속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그 상처 입은 짐승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하고, 비명과 기도가 섞여 있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는 문장으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그 통곡과 기도가 섞여 있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막 무릅뜯고 머리를 집어당기고 자기 뺨을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지만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비겁하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왜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하느냐. 비겁한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들어줘서 이렇게 됐으니까 또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이 걸림돌 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비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될 대로 되라.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꼭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다면 지금 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인데 하소연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엘가나들입니다. 엘가나.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멋진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해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다면 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주실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한나의 서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반은 막 짐승의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또 반은 중얼거리면서 기도한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11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같이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기도는 그냥 부르짖음이죠. 몸부림이었죠.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한나의 기도는 그냥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울부짖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틈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머리에 면도날을 대지 않고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걸고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변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만 시간 지나면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너무 많이 작정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질질질질 끌다 보면은 결국 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헌금 떼먹은 놈, 헌금 떼먹은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헌금 떼먹은 놈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들이 못생겼으면 그냥 선교사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주위에서 전부 배우시키라 이러는 겁니다. 배우시켰어요. 마음이 늘 찜찜합니다. 이놈 자식 왜 이렇게 잘생겼냐. 좀 못생겨야 선교사로 보내도 안 아깝지.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하겠다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울대 막 붙는 거예요. 법대 붙고 고시 붙고 의대 붙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돌대가리 같아야 우간다나 이런 데 보내도 안 아까운데 막 MIT 이런 데 들어가고 이게 지금 다 있은 일들입니다. 있은 일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죠. 막 MIT 가죠. 하버드 가죠. 선교사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건 탤런트예요. 그래서 미래를 담보한 서원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약속 헌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사람은 마음이 하루에 12번 변하는 사람은 적게 변하는 겁니다. 500번씩 변합니다. 500번씩. 뭘 믿고 그렇게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합니까? 목사님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건축을 못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서원 기도는 뭔가 하면 지금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기꺼이 부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암으로 나왔습니다. 유방암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에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수술을 했을 것이고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사먹고 그냥 생활비로 쓰기에는 참 아깝다.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술 비용과 치료 비용을 헌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내는 분이,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학금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그냥 쓰기보다, 그냥 생활비로 쓰고, 옷 사입고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장학금으로 내. 이게 이제 시험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좋은 겁니다. 외국에서도 이 하버드라든지 예일대라든지 이런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참 감사해가지고 학교 휴학하고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나 또는 어떤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1년이나 2년 합니다. 네. 참 좋은 거예요. 하버드 나오고 그 다음 또 박사 받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사 받고 그 다음에 교수 되고 그리고는 죽고. 저는 평신도로 그 자원봉사 7년 했습니다. 7년. 봉급 한 푼 안 받고 7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목사 되게 하는 바람에 심장병이 왔어요. 한평생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었어요. 월급 안 받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학교 휴학계 내고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멋진 것이지. 그것을 막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고 교수 되고 그러니까 학장 되고 병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죽고 말이죠. 심장병 걸리고 죽고 말이죠. 어떤 분은 참 아기를 너무 신앙이 좋아가 아이를 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애는 자기 절대로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딴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넌 서운했다. 애는 난 서운 안 했다는 거예요. 난 딴 따라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기타 치고 막 이거 얼마나 아름답게 봉사. 옛날에는 이거 전부 쌍놈들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찬양이 없으면 참 우리 부흥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이 찬양 때문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건을 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버드나 예일대나 버클리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야야야 교수 되고 박사 받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너 저 아프리카나 가고 아시아나 가고 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자원봉사도 좀 하고 말이죠. 캠프도 가고 주일학교도 좀 봉사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슨 공부만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교수 되고 학장 되고 총장 되고 죽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이 공부하려고 태어난 인생이냐?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년이나 2년이나 한 10년 자원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늦어지냐? 안 늦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대사가 되고 무슨 굉장히 성공을 해요. 벌써 생각하는 스케일이 벌써 틀리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는 그 고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속 좁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며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는 우수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질수록 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요. 근데 50이 넘어가지고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러면서 본고에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 뜻은 놀랍더라 이러면서 50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판검사가 되고 빨리 의사가 돼가지고 종합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 봐야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러 그리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 승진시켜준다 해도 승진 안 합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개업도 안 하고 그냥 의사로서. 왜냐하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서원을 해가지고 비참해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장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리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전부 수시, 정시, 수능, 만점 먹고 이런데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찾다 보니까 입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돌아오면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입다는 딱 압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전멸한다. 근데 이런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상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자상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누구에게도 난 비겁하지 않는다. 이 자상을 이걸 가져야 돼요. 입다는 무당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고 뜨겁고 이래도 이 안에 피의 몇 프로는 무당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합니다. 만약 이기고 오면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뭔가 큰 거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에 이깁니다. 전쟁에 이기는데 막 파죽지세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뛰어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할머니들 조심해야 돼요. 희생의 1번 타자로 할머니를 생각하거든요. 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애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는 자로다. 근데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애를 죽입니다. 결국 죽여서 하나님께 받자. 안 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건데 그의 마음속 몇 퍼센트, 한 1%는 2% 정도의 무당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무당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건 좋지만 무당은 싫어요.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벌레가 무당벌레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무당이란 말만 붙으면 그렇게 싫어하네. 저는 지금도 어떤 사찰에 가면 그 물 안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막 마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막 이러면서 마십니다. 저는 안 마셔요. 저는 안 마셔요. 제 아내에게 1%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사 드리는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식었죠. 그리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자가서 싫어요. 자가서 싫어요. 미신과 관계되는 건 무조건 싫어요. 근데 한나는 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들의 인생, 아들이 죽자고 자기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돼? 난 머리를 깎겠다고 막 대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나는 그 번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한나는 죽었습니다. 한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도 없는 겁니다. 우린 다 유령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에게 그걸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 애에게, 엄마는 저 힘센 여자 있지? 그 여자 괴롭힐 때 엄마는 이미 죽은 거야. 그리고 너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애가 그걸 자꾸 그 교육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유아부, 영아부 애들 교육이 굉장히 무서워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애가 할아버지를 막 야단치는 겁니다.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애가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시냐고 막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할게 이러면서 말이죠. 그 손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건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위기 때 애들이 분명합니다. 분명해.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상한 이야기해도 딱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거야. 너희 엄마는 죽은 거야. 그리고 너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우리 유령인간이야. 유령인간 참 좋지? 그러니까 애도 그거 참 재밌겠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이 기도하고 이거 참 재밌다. 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게 어린이들 그 헌금 거두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유치부에서 어린이들이 헌금 거두거든요. 이 헌금 거두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누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교통사고가 날 뻔했을 때, 그때 난 죽은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막 욕해도 난 없는데 뭐, 시기해도 난 없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잘난 체 하게 되고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자꾸 죽으려고 하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왜 그렇게 자꾸 나오냐? 우리 죽으려고 나오는 거라고. 금요일날 살라고 막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자꾸 먹고 이러면 나중에 살찌가지고 죽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막 살아나려고 발악하면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굳어지가지고요. 힘을 쫙 빼면 또 오릅니다. 힘을 빼면 또 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정도로 고통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을 알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고통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오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한 번씩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다 그날 엘리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발광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어요. 여자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운명적인 만남인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어쩌면 딱 그날 하필이면 엘리가 시간이 나가지고 성전뜰에 왔는데 딱 그때 이 한나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도 아니고 발광도 아니고 이 막 그냥 상처 입은 짐승 소리를 내면서 막 울어대는데 이 늑대 소리도 아니고 고양이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막 울어대는데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 여자는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책망을 줍니다. 1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참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 기로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비명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런 사정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넌 왜 술주정을 하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원하는 대답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제가 술 취한 여자로 보입니까? 모르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늙은 영감탱이 같은 이라고. 뭐 이렇게 화를 냈으면 한나는 40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게 뭔가 하면 거절이고 모욕이고 멸시와 천대입니다. 거기서 합격을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갔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발락을 하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근데 자꾸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막 고쳐주든지 말든지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느니라. 여자를 아예 개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 같으면 막 욕을 퍼부을, 내가 무슨 개라고요? 그러면 한번 물려보세요 이러면서 막 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벌써 자기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다 버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은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침대에 올라갑니다. 이런 불합격이에요. 요즘 우리 개 저하고 같이 안고 잡니다. 이거 불합격이에요. 요즘 그런 개 생각하면 안 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 겸손하게 대답해야지. 우리 집에서는 개가 왕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불합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개설교를 했습니다. 주인의 음식을 말이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말이지. 막 이랬더니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왈왈거리면서 우리를 개 취급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아예 막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술 마셔야 됩니까? 텔레비전을 봐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어서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가겠다 해놓고 또 딴 여자하고 무슨 병 고친 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는 동안에
집에서 연락이 오는데 애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야이로는 막 예수님 원망스러워요. 지금 애가 죽어가면 막 같이 뛰어가가지고 기도해주면 애가 낫는데, 살아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꼼지락거릴까?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애 손을 잡고 아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딱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선보았는데 깨지고 이러면 더 좋은 남자, 또 깨지면 더 좋은 남자. 그래서 어떤 처녀는 그렇게 더 좋은 남자 원하지 않습니다. 안 깨지기만 해 주십시오. 예. 정말 차인표도 원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자꾸 깨지는 거예요. 최고로 잘생긴 걸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왕이 죽어가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너 곧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늑대 소리 내면서. 늑대 소리인지 이게 뭐 상처 입은 맹수 소리인지 막 웁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딱 바뀝니다. 지금 이사야가 죽는다 전달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돌아가라고. 너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표로 햇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도 엘리 제사장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죽었습니다. 한나는 번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못 살게 굴 때 한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겠습니까? 제사장이 무슨 소리를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죽었기 때문에, 한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한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딴 사람 이야기처럼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그 제사장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심하다고 한숨을 쉬거나, 당신의 말을 듣고 난 실망했어, 난 하나님께 안 오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한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할 그런 염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감정이 막 터져 나와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될까 싶어서 조금씩 뱉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제 기도가 이렇게 길었던 것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기도가 그렇게 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자기 입을 다물 수 있다면, 그리고 참 온유하게 설득을 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고 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격정과 우리의 슬픔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막 텔레비에서 하듯이 소리 막
지르고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불합격입니다. 한나는 자기는 술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구나, 양식이 없구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알았다. 40년 더 돌아라. 그래서 40년을 더 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살이라고요? 아, 네. 60에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지금 60이라고요? 100세에 정신 차리게 됩니다. 돌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말을 예쁘게 할 때, 아이들에게도 막 떼쓰고 이렇게 하면 예쁜 말을 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쁜 말을 해라고. 우리 소리 지르지 마. 엄마도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엄마가 막 마이크 대놓고 이 망할 놈아 막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애들이 틀림없이 망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쁘게 말하는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자기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그 한나의 말을 듣고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분노에 꽉 차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말 안 듣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강탈하고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멋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하는 여자가 있는가? 천년기념물이구나. 보석이구나. 그래서 엘리도 확신을 합니다. 오늘 너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된다. 이건 합격이다. 내가 보기에도 이건 완전 합격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엘리가 보러 와가지고 자신에게 아주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해주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인나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번인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번인나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 무식한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이 번인나에 의해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양털을 통해서, 양털에 이슬이 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파리의 노틀담의 성전이 불탔는데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 그 동상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건져내왔습니다. 그 진짜 가시면류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절벽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꼭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을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덤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